이 멀리 서울에서 오대산을 찾아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뭐 아는 소리 이러쿵저러쿵 잘못 말했다가는 부처님 앞에 법문 자랑하는 것과 꼭 같은 결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오대산의 특성, 그리고 이 오대산 불교가 한국에 차지하는 위상이라든지 또 그러한 성질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오대산은 흔히들 우리나라 한반도의 모양을 개의 모양이라든지 혹은 토끼의 모양에다가 닮았다고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랑이 모양이든 개의 모양이든 토끼 모양이든 간에 이 오대산은 한국 산맥으로 보면 심장 부분에 속한다고 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참배하신 정멸보궁은 한국 산맥으로 보면은 그 산세 전문 보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산세상에 보면은 바로 정멸보궁은 한국의 심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장에서 뻗어나간 중앙에 줄기가 떨어지는 곳이 바로 경복궁의 자리라는 게예요. 그래서 이 오대산 정멸봉은 우리나라 산 가운데다 가장 중심의 자리라고 합니다. 이 오대산은 신라시대 선덕여왕 때 자장율사께서 중국 오대산 북대에 가서 7일 7야간 용맹기도 끝에 7일 되는 밤에 비몽사몽간에 부처님으로부터 개송 하나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개송은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아라파사낭 다리 달구야 난가사가낭 다리 노사나 라고 하시더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방금 지금 말했는 못 알아듣겠죠? 저도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자장율사도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비몽사몽간에 들은 것을 외우기는 외우는데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 말은 인도 말입니다. 인도 말이니까 자장율사가 알아들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날이 새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긴 해주는데 뜻을 모르니까 그래서 맥이 빠져가지고 내 기도를 잘못했나 하고서는 맥이 빠져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있으니까 어떤 노스님이 누더기를 다 떨어진 누더기를 입은 노스님이 한 번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그 노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스님께서는 왜 그래 맥이 빠져 계십니까? 하니까 자장율사께서 그래 이 말을 그대로 했습니다. 하니까 그 노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한문으로 그것을 번역을 뭐라고 해주시냐 하면 일체요지법 본성무소유라 여시해법성 하면 적견노사나라고 번역해 주더라는 게요. 이것을 우리말로 다시 번역을 하면은 모든 법을 깨쳐 알려고 하면은 본래 성품은 가진 것이 없는 것이니 법성이 이 같은 것을 알면은 바로 노사나불을 보느니라고 하더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노선님께서 이것을 설명을 해 주시면서 부처님의 가사와 그 다음에 머리에서 나온 정골사리, 그 다음에 손가락에서는 지골사리 및 진신사리를 주면서 신라 땅에 가면은 이것을 모실 땅이 있느니라
해서 바로 영축산 날에 하나를 지정을 했습니다. 바로 그래서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통도사에 가면은 부처님 가사를 모시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 부처님 진신사를 그 모신 탑이 그래서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경주에서 북쪽으로 7, 800리 되는 곳에 명주현이 있으니까네. 명주란 것은 지금 강릉을 옛날 명주라고 합니다. 명주현이 있는데 명주현에서 서쪽으로 100리 되는 곳에 부처님을 정골사리를 모실 만한 명당이 있으니 그곳에 모시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를 만나자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대체 노스님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받고 내려오다가 지금도 중국 오대산 중대에 가면 조그마한 연못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옛날에 이름으로 태화지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북대에서 중대로 빠지는 길이 있어요. 지금도. 그래 그것이 지금 길로 한 10km 된다고 합니다. 그래 저희들이 시간이 쫓겨가지고 그걸 가지 못하고 바로 차를 타고 도로 내려왔는데 근데 이 스님은 그 태화지에 가니까 태화지에 사는 용이 나와서 말하기를 당신 아까 스님들에게 시를 일깨워 준 분은 바로 문수보살입니다 하더라는 게요. 그래 바로 이 자장율사는 문수보살로부터 친히 개송을 받고 부처님의 정골사리와 가사를 받아서 문수보살이 지정하는 곳에 와서 바로 정멸봉의 정골사리를 모시고 통도서의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자장융사께서 저기다가 정골사리를 모셔놓고 바로 이 월정사 있다 지금 있는 이 자리에 와서 문수보살을 만나기 위해서 7일간을 여기 운막을 짓고 계셨다고 합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때가 장마철이었는 모양입니다. 참 여기 장마지면 비가 구질구질하게 옵니다. 비가 와도 참 너무 옵니다 이곳은. 겨울에는 눈 많이 오고 겨울에는 매일 눈을 하루도 안 오는 날이 없어요. 여름 되면 비가 하루도 그치는 날이 있고 많이 옵니다. 그래서 자자율사께서 이곳에서 이제 문수보살을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하도 비가 오고 문수보살이 나타나지 않는 게요. 그래 일주일 되는 밤에 꿈에 명주 땅에 가서 송학정에서 만나자 그랬더니요. 그래 지금도 저 가면은 명주에 가면 송학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그래 그곳에서 기다리는데 또 그곳에서 문수보살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가을레산에서 만나자. 가을레산은 지금 태백산을 가을레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을레산에 가서 기다리시다가 돌아가신 것이 지금 그곳에 한 것이 지금 정암사입니다. 그래서 이 강원도에 지금도 여기 정멸보궁이 있고 정암사 정멸보궁이 있고 법흥사 사자산의 정멸보궁이 전부 자장육석에서 사리를 모신 곳들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바로 이 월정사는 자장율사께서 문수보살을 만나기 위해서 초막을 치고 기다린 것이 바로 월정사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신라에 신효라고 하는 화랑이 있었다는 게 있어요. 이 삼국유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신효거사께서 화랑이 되어서 낭도들을 다니면서 사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 신라 땅 그 경주 가면 지금도 북천이라는 내가 있습니다만 북천 근방에서 사냥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학이 5마리 날아가더라는 게요 하늘에서. 그래 활을 가지고 학을 한 마리 활을 쏘았는데 학이 깃털 하나만 딱 떨어뜨리고 날아가 버렸다는 게요. 5마리가 다 날아가 버렸어. 그래 이상해서 그 학 깃털이 떨어진 학 깃털을 눈에 대고 보니까 사람이 겉은 사람인데 본인 사람이 사람으로 보인 사람이 적더라는 게요. 개도 있고 돼지도 있고 성냥이도 있고 별별 짐승들이 다 많다는 게요. 그래서 사람이 별로 없더라는 게요. 그래 이상하다 해가지고 눈에 대고 온 것이 어디까지 왔냐면 바로 지금 강릉 명주 땅까지 왔다는 게요. 명주에 오니까 사람이 사람의 모습으로 한 사람이 많다는 게 숫자가. 그래 이상히 여기서 이곳에서 뭐 명지가 명당이 있느냐 유명한 곳이 있느냐 하니까네 바로 자정육사께서 옛날에 여기서 백리되는 곳에 가면 부처님 정골사리를 모신 곳이 있고 자정율석에서 문수보살을 만나기 위해서 절을 지은 곳이 있습니다 하더라는 게요. 그래 바로 이 땅에 지금 월정사 땅에 오니까 자장율사께서 초막을 지은 절이 있더라는 게요.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그분이 스님이 되어서 머리를 깎고 이제 수행을 했다고 합니다. 했는데 어느 날 스님 5분이 찾아왔더라는 게요. 그래서 스님 5분이 오셔가지고 그 가운데 스님 하신 앞에 한 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 떨어진 가사 조각을 내놔라 하더라는 게요. 그래 신효 스님이 아니 나는 그런 일 없다고 내가 왜 스님 가사 조각을 갖고 오냐 이게 무슨 소리냐고 자네가 뭐가 그 눈에 맨날 대고 보는 거지 않냐고 하더라는 게요. 그래서 이상해서 보니까 그 스님이 입은 가사가 쪼가리가 여기 한 쪼가리 딱 떨어져 나오고 없더라는 게요. 그래서 자가 자기 가지고 있던 그 학태를 갖다 거기다가 딱 대니까 틀림없이 딱 맞더라는 게요. 그래서 다섯 스님은 간고시 없이 사라졌다는 게요. 그럼 그 다섯 분은 어떤 분이냐 하는 겁니다. 그래 그 해답이 바로 신라 29대가 무열왕이고 무열왕이 신라 통일을 시작했잖아요. 무열왕이 삼국 통일을 시작해서 30대 문무왕이 통일을 마치고 30대 문무왕의 아들이 31대 신문왕입니다. 그래 31대 신문왕의 아들이 셋이 있었다는 게요. 그래 큰아들이 신문왕이 죽으면서 자기 큰아들에게 효서왕을 자리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효서왕이 얼마 되지 않아서 병이 약했던 모양입니다. 그래 몸이 약해서 병이 나서 죽게 되었어. 근데 아들이 없었어. 근데 아들이 없으니까 예나 지금이나 본래 임금 자리에 서로 하려고 싸우는 게예요. 그 아들이 없으니까 서로 이제 사총한다고 그렇고 막 임금 서로 되려고 이제 난리가 날 판이라. 그러니 효서왕이 자기 동생을 데리고 와서 임금을 삼으라고 했는데 그때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둘째 아들 신문왕의 둘째 아들이 보천태자고 셋째 아들이 효명태자였는데 이 두 태자가 그 천명의 낭도를 거니고 지금도 요금에 심리 내려가면 감평이라는 그 동네가 있습니다. 옛날엔 거기를 성호평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 거기 와서 사냥을 왔더랬어. 천명을 거느리고. 그래 그 여러분들 요 내려가면 그 지금 호텔을 큰 거죠. 그 건방이 전부 지금도 감평님입니다. 그 오다가 보면 그 국립공원 사무소가 있고 내를 다리를 하나 건너잖아요. 거기 전체가 그 감평리예요. 거기서 보면 요 오대산이 딱 쳐다 보입니다. 그래 그 사냥을 와서 보니까 오대산이 너무나 수려하고 좋아 보였어. 그러니까 두 왕자가 낭도들을 내버려버리고 올라온 게요. 구경하러. 올라와 어디까지 왔느냐 하면 여러분들 오늘 상원사 갔다가 보면은 상원사 밑에 부도가 세 개가 있죠. 하나는 하남 스님 부도고 하나는 탄허 스님 부도고 하나는 저 은사 스님의 만화 스님 부도입니다. 그래 거기를 뭐라 하냐면 진여원터라고 합니다. 그래 그곳에 오니까 파란 연꽃이 하나 피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 형인 보천태자는 그것이 아주 성지인 것을 깨닫고 그것에서 초막을 치고 수행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효명태자는 그것에서 동북쪽으로 600보 되는 곳에 가니까 다시 파란 연꽃이 하나 피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지라고 생각하고 그것에서 다시 초막을 치고 수행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효명고력을 해요. 꼴짝 이름 효명고력을 합니다. 그런데 두 분이 밤에는 각자 자기 처소에 가서 수행을 하고 낮에는 같이 모여서 수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두 태자가 모여가지고 수행을 하고 있던 차에 기도를 하고 있던 차에 보니까 중앙정멸보궁 있던 중대에는 보니까 일만 문수보살이 정멸보궁을 애워사고서는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북대는 지금도 상황산이라고 합니다. 북대 상황산 아래는 보니까 500아라한이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시고 중대 정멸보궁을 향해서 참배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남대는 기린산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남대 기린산 아래에는 보니까 1만 지장보살이 중대 정멸보궁을 향해서 참배를 하고 있고 동대는 지금도 만월산이라고 합니다. 동대 만월산 아래에는 보니까 1만 관세음보살님이 정멸보궁을 향해서 참배를 하고 있고 서쪽에는 장령산 아래에는 보니까 아미타불께서 1만 대세지보살을 거느리고 정멸보궁에서 향해서 참배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더라는 게요. 그런데 그 후에 이제 효서왕께서 몸이 아파서 죽게 되니까 보천태자를 불러와서 임금을 삼으라 그럽니다. 그래서 사자들이 와서 진여원까지 와가지고 이제 보천태자를 모시고 와서 임금을 삼으려고 갑시다 그러니까 보천태자는 울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으니까 부처님의 법을 닦다가 죽을지언정 임금은 되기 싫노라. 그러니까 내 동생 효명을 데리고 가서 임금을 삼으라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임금님의 사신들이 효명태자 앞에 가가지고 임금을 가서 임금이 됩시다 하니까 하늘에서 무지개가 거기서 시작해서 효명골에서 시작해가지고 경주 땅까지 무지개가 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이 진동하면서 향기가 진동하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바로 하늘에서 정해준 임금이 될 것이라 하고 사자들이 그곳에서 만세를 부르고 그분을 모셔가서 임금을 삼으니까 바로 신라 33대 성덕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덕왕이 되어서 자기 형 면회를 오면서 선물로 가져온 것이 지금 바로 국보 36호인 상원사 동종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동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태조 때부터 굉장하게 불교를 탄압을 하잖아요. 근데 그 동종이 어떻게 되는지 안동 무각에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대를 누가 수술했냐면 태종이 임금 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죽이잖아요. 여러분들 용의 눈물을 하지만 많은 사람을 죽이잖아요. 죽이놓고 말년에 후회를 합니다. 자기 잘못을 깨치입니다. 깨치기 와서 정멸을 봉우해서 참배를 하고서 중대를 중건을 합니다. 그 인연에서인지 바로 손자가 세조 아니에요. 아들이 세종이고 손자가 세조가 아닙니까? 세조가 또 임금을 되기 위해서 자기 조카 단종도 죽이고 자기 형수도 죽이고 자기 동생도 죽이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까? 사육신도 죽이고 수많은 사람을 때려 죽이거든요. 죽이는데 자기 조카 단종을 죽이라고 어명을 발해놓고 나서 그날 밤 꿈에 단종의 어머니가 자기에게 형수가 되잖아요. 형수가 나타나서 야 이 더러운 놈아 임금 자리가 그렇게 좋더냐 하고 침을 탁 뱉더라는 거예요. 근데 꿈속에 침이 등에 묻었는데 잠을 깨고 나니까 침 묻었던 자리가 전부 종기가 돼가지고 별의 별약을 다 써도 안 되고 전국의 어원이라는 어원 다 불러가지고 치료를 해도 낫질 않았다는 거예요. 비로소 그때야 내가 너무 많은 죄업을 지어서 이 죄의 값어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는 마음을 돌려서 기도를 부처님이 가피력 끌어서 나을 수밖에 없어서 전국 유명한 절에 다니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낫질 않으니까 듣자 하니까 자기 할아버지인 태종이 오대산 정멸을 봉해서 기도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찾아온 것이 지금 상원사인 옛날에 진여원이거든요. 진여원까지 온 거예요. 그 아까 말한 그 비석 자리가 진여원이거든요. 그 자리에 와서 그래 100일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 이제 100일 기도를 하고서는 이제 오늘 4시가 되면 이제 기도를 회양을 할 일이라. 근데 회양을 하기 위해서는 몸을 정결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요새 같은 목욕시설이지만 옛날에는 목욕탕이 없거든. 그래 목욕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상원사 가다 보면 입구에 그 매점이 하나 있죠. 그 삼거리 주차장인데 그 매점이 하나 있잖아요. 거기서 지금도 관대거리라고 합니다. 지금도 조그마한 비석이 하나 있습니다. 그 표시로서. 그래 그곳에서 이제 옷을 벗어놓고 대도 벗어놓고 관도 벗어놓고 그리고 관과 대를 벗어놨다 해가지고 그래 관대거리입니다. 벗어놓고 밑에 가서 목욕을 했다고 합니다. 목욕이 등에 등창이 있으니까 가렵기는 하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혼자 하는 소리가 누가 와서 등이라도 좀 밀어주면 좋겠다고 하니까 쪽 아까 뭐 그 진여원에서 조그만한 동자 스님이 한번 그러내라고 있거든. 그래 동자 스님 이리 와서 내 등 좀 밀어달라고 하니까 예 그렇게 하지 와서 등을 밀어주거든. 근데 등을 밀어주는데 어떻게 시원한지 기분이 날아갈 듯이 그 기분이 좋아. 하도 기분이 좋으니까 하시는 말씀이 어디 가서 어치에 손댔다는 말씀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랬다는 게요. 왜 그러냐면 원래 옛날에 임금이 손대면 바로 목이 잘립니다. 그래서 이제 하도 기분이 좋으니까 그런 소리 한 거예요. 하니까 동자 스님이 그 말씀 듣더니만은 소승이가 그래 하겠지만은 대왕께서는 어디 가서 문수를 보셨다는 말씀을 함부로 하시지 마시오 하더라는 게요. 깜빡 놀라서 보니까 지금 상원사 자리에서 문수보살이 학을 타고 하늘을 날아가 버리더라는 게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자기 등에 등창이 깨끗하게 나와버리더라는 게요. 그래 등창이 나와서 그때 상원사에 조실이 누구시냐 하면 신미습이라고 하는 스님이었습니다. 그래 조실 스님께 가서 스님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진여원이 그때 낡아가지고 허물어진 지경이 됐다는 게요. 이 절을 중술해 주시오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조대왕이 바로 중수불사하겠다고 중창 권서문을 썼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국보 228호서로 정해져 가지고 지금 우리 월정사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세조대왕 친필로 썼습니다. 그걸. 그래서 이제 자기가 본 문수보살이 학을 타고 날아가는 자리를 여기다가 절을 위에서 밑에서 위로 올려 지은 게요. 그래서 상원사 절을 올리 지었대서 상원사가 되었다는 게요. 그럼 이제 상원사를 새로 지어 놓고
자기가 본 문수보살님을 세계 모시고 싶은데, 그래 전국의 공인을 다 불러가지고 자기 본데 그대로 새기라고 했다는 게요. 근데 유명한 사람이 와서 새기도 자기가 본 모습하고 틀려. 그래 낙담을 하고 참 어떻게 하면 좋냐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어느 날 어라만 누드기를 걸친 노스님이 한 번 오셔가지고 소성이 한번 해볼까요 하더라는 게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네. 그러면 그래 해보시오 하니까네. 이 노장님이 뭐 새긴데 보니까 자기가 모습 그대로라. 그래 스님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하니까네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저 영산회상에서 왔어요 하더라는 게요. 그래 깜빡 놀라서 보니까 구름을 타고 문수보살이 하늘을 날아가 버리더랍니다. 그래서 지금 상운사에 모신 문수동자상은 문수보살이 직접 오셔서 자기 모습을 자기가 새겨놓고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조대왕은 평생에 문수보살을 2번 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세조대왕은 또 한 번 상운사를 오게 됩니다. 다 이제 문수보살을 모셔놓고 이제 낙성식에 한번 오게 됩니다. 그럼 낙성식에 오셔가지고 이제 법당에 참배를 하려고 법당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고양이가 한 마리 나타나가지고 자꾸 이거 도포자락을 물고 떨어지는 거예요. 뒤에서로. 그러니 고양이 왜 그러냐면 이 후쳐버리면 탁자 밑에 쏙 들어가 버리고 부처님 탁자가 지금 이래지면 옛날에는 이 뭐가 천을 가르잖아요. 그럼 그 밑에 쏙 들어가거든. 그럼 또 들어가려면 또 나타나서 또 고양이 물고 떨어지는 거예요. 또 후쳐버리면 또 그 밑에 쏙 들어가 버리고 또 세 번째 와서 또 물고 떨어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조다왕이 그때는 예감이 이상한 예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시켜서 저 탁자 밑으로 펼쳐보라고 하니까 그 당시 사육신, 생육신이 있었잖아요. 단종계통에. 단종계통에 원한을 품은 무사가 세조다왕이 와서 절만 하면 목을 치려고 칼을 들고서는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 덕에 살았다 해가지고 지금도 그 상원사 법당 앞에 보면 고양이 2마리의 석상이 있습니다. 그래 고양이 덕에 살았다 해서 고양이 석상을 새겨놓고 고양이를 4개라고 해가지고 이 상원산을 중심에 한 사방 80리 땅을 하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묘전이라 토끼 묘자, 고양이 묘자, 밭전자 해서 그래 이 월정사 소유 땅은 전부 묘전이라고 합니다. 그래 지금 얼마 옛날 토지개혁하기 전까지만 해도 강릉 양양 근방에 하면 전부 월정사 땅이었습니다. 그래 사방 80리를 땅을 밟지 않고서는 월정사를 접근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토지개혁 때 돈이 거의 빼앗기고 지금도 가면 어째가 등기가 미처 못해간 것이 그저 한 20평, 한 50평 들어있어요. 근데 그것도 지금 자꾸 뭐 세금 내라 하고 팔라고 하니까 누가 또 사가긴 하나 이거 조금씩 있는 거 팔리지도 않고 지금 정무행정상에 오히려 그것이 골칫덩어리가 됐습니다, 지금은. 어찌되었든 간에 이 오대산 땅 전체는 문수보살의 가피력에 의해서 거기에서 감화된 세조에 의해서 하사된 땅이고 고양이 또 한 걸 또 더 좋게 말하면 고양이 덕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부터 오대산에는 자꾸 고양이를 키운대요. 지금도 지금 고양이를 키우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오대산은 자장율사께서 문수신앙의 본거지로서 계산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자장율사는 문수신앙을 이같이 주장을 했던 것이냐 한 것입니다.